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1절부터 3절까지 내려주고 있고요.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상 받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확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말도 이 실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내가 목격한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실상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실상이 확실하게 보여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많은 부분 영적인 것들에 속하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도 역시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하늘의 성전도, 하나님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대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고백하지만, 믿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것들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공기죠. 산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산소가 있다고 다 믿잖아요. 산소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믿게 되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문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전언이라든지 또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죠.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백악관이 워싱턴 DC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믿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원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백악관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았어도 그게 기억에 희미해지고 그러면 그거를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백악관을 가서 보았는데 우리 수민이가 3살 때 가서 봤어요. 제 기억에는, 수민이 기억에는 백악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는데 지금은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밖을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남북 간의 이런 문제들, 통일이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현재 속으로 가지고 와서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허허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양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땅에 집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보니까 내가 가서 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멋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분양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집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계속해서 내고 나중에 그 집이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을 하게 돼요.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가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짓더라.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너도 한번 가서 분양을 받으면 좋겠다. 소개하잖아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확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종달새 아래서, 아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새의 소리를 듣는 거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그 나라를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현재에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가 없어요.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에는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애씀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현재 속으로 가지고 오는 능력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 대표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에 관한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천국이나 내세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과학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여지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석학이지만 영적으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그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세계가 유한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이 예배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인은 당시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죠. 기름이 당시에는 가장 좋은 부위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만 골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상처난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서 이 떨어진 배들, 사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아버지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추석에 아버지에게 그 추석 선물로 갖다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뚜껑을 열어봤는데 여기저기 상처나고 썩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받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죠. 아벨도 물론 행위가 온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악한 마음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이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아벨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대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벨만 없어지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 자기의 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그 믿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대충 드리고 대충 믿게 되겠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예배자는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그를 가르칠 때 이 믿음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두 번째가 너는
너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세 번째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랬어요. 이 존 록펠러는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가족의 죽음을 보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삭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죽음의 고통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산채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들림받았습니다. 자, 에녹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증명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 그를 잡아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면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주인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힘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왜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 확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 운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세상이 지금 90, 100살 살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희미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겸하여 섬기게 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